집에서는 뭐 불 떼는 게 겁이 나는데 집사람이 불도 안 넣어줘요. 불도 안 켜주고 그냥 전기장판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했는데 이게 따는 이게 막 온도를 여기서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봉주 장로님의 또 밤에 들리는 그런 소리도 좋고.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오늘이에요? 오늘은 아니고 5월 12일 음력으로, 그죠? 음력으로 5월 12일인데 장로님도 음력으로 5월 12일, 저도 음력으로 5월 12일. 합동으로. 그 작년에 합동을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진행드릴게요. 그러네. 합동으로 해야 되겠네. 같이. 우리 이들의 선교사님 잊지 마세요. 합동으로 합시다. 아니, 4월달, 5월달. 그래서 같은 생일 있는 장로님하고 같은 방을 쓰니까 또 좋고 참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쉬셨죠? 네.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일어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존경스러운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보통 다른 집회 가면은 뭐 예배시합니다 막 하는데 그죠? 여기는 전혀 안 해도. 적어도 세계를 품는 이들의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참 꿈이 커죠. 자, 오늘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누기 전에 이 재림교회가 아닌 이제 장로교나 기타 교회에서의 성도님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의 전도는 뭔가? 그걸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최근에 이분이 목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하고 진돗개 세화람 전도학교로 대표가 되었고, 이 진돗개는 품성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영리에서 급소를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처럼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이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하다가 끝까지. 뭐? 슬며시 나요. 슬며시 나요. 하다가 슬며시 나죠. 지금 안 됐어. 우리는 모질지를 못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그냥 정말 그렇겠네요 하고 그냥 진짜 집사님 말대로 놔줘요. 자, 또 뭔 전도가 있는가? 진돗개 전도에 5가지 계명이 있어요. 1계명, 전도 대상자를 정한 후 기도하고,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전도하고, 한 번 물면 놓지 말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등록을 시키고. 이 나름대로의 이 전도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 고구마 전도. 뭐 다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기독교 전도사역 연구소 시애틀 형제 협동교회 전도사 이렇게 하셨고 했던 분인데, 자, 이 고구마 전도법은 전도는 손에 쪄먹는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과 같다. 고구마를 익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찔러서 확인해 골라내야 하듯 전도한다. 저는 고구마를 쪄보거나 그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이 고구마 찌는 분들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른다면서요. 근데 그게 또 찌르는 게 또 잘 익는다면서요. 안 찔러놓은 거보다
이렇게 군데군데 몇 개 찔러 놓는 게 그게 잘 익는데요. 더 빨리 익는데요. 이 어떻게 이런 거를 개발했는지. 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찔러요. 찔러봐요. 그렇죠. 찔러가지고 익으면 빼내면 되지만 찔러가지고 이놈이 익었나 안 익었나 또 보고 그러면 익으면 이제 건지면 되는 거고 안 익으면 또 둔 거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끊임없이 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몇 번 찔러요? 한 번 찌르고 두 번 찔러요 그래도? 네. 자, 이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 4마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찌를 때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찌르기 전문 요원을 이제 길러내고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교인들에게 확실히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이제 훈련하는 사람들을 이제 양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이슬비 전도, 규장 문학사 설립자이고 사랑의 편지를 발행한 이슬비 전도학교 이제 교장인데 이거는 이슬비 내리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듯 서서히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사사히 침투하는 전도. 만남 시에 연락처나 주소만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제 전도법이다. 이슬비 전도법의 방법은 사랑의 편지를 통해 이제 개신교에서는 태신자라고 그러는데 재림교에서는 뭔 신자예요? 구도자. 구도자, 태신자.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중단 없이 태신자, 구도자에게 전도 편지를 보내고 이 구도자를 교회나 소그룹 과정에 초청을 하고 이제 구도자와 대화 상담의 기회를 이제 포착하고 뭐 말은 다르지만 다 똑같죠. 말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구도자보다는 태신자가 낫네요. 구도자라는 말을 우리 신자들이 상당히 어색해. 구도자는 도를 찾아서 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게 현실에 너무 우리는 낮은 수준이니까 네. 그런 용어들도 우리 교단에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모유전도. 별거 다 있어요. 뭐 요새 뭐 모유 뭐 많이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로 먹이죠? 분유. 또 분유전도법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 모유전도. 이 전도의 체험과 열매가 없었던 성도가 실천해야 할 생활전도법. 한 영혼을 위해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고 3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관계전도법. 이야, 참. 네, 젖될 때까지. 아, 그러네. 젖될 때까지. 이야. 자, 모유전도법은 동구박전도, 연애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앞마당 전도, 새신랑이 새신부를 돌보듯 새신자를 돌보고 뒷마당 전도, 엄격한 어머니와 같이 양육하고. 야, 이렇게 하면은 전도 안 당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도 또 아주 끈질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이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 김종열 권사인데요. 가정주부고 1988년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기로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김종열 권사. 이 사람의 전도 노하우를 보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에 철저히 순종하고 교회와 집을 오가는 사이 공간을 공략하고 뭐 굳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멀리 안 가고
내 집과 교회의 그 동선, 그 라인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메모하면서 전도하고 이 권사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가까이 콩나물 사면서 콩나물 사면서 그래서 이 멀리 안 찾아가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 자, 이 사람은 이제 전도에 대한 오해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전도를 잘 하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뭐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겨우침을 자나보다 하는 기쁨만 있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죠. 기도하고 기쁨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전도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아니죠. 어느 곳이든지 그죠? 전도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많다. 그죠?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더 크게 예수를 믿고 살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얼마 전에 그 전화가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곧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분인데 다시 좀 개신교로 가고 싶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식일 교회가 좋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안식일 날 뭐 설교를 해도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단체 막 재밌는 게 한 개도 없대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아닌 것도 많아요? 이 개신교회 왜 전도가 저게 가능하고 재림교가 잘 안 되냐면 저는 장로교에 있다가 왔잖아요. 저쪽에는 세상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이게 걸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면서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첫째는 이제 무슨 음식면에 이런 거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저기는 자유분방하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다 폐지되어 있고 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다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쓴다고요. 근데 이쪽에 와서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와서 하지 않으니까 저 고구마 전도법처럼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큰 인내가 없어요. 자기들만 가진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학을 하기 때문에 좀 전도하기가 저쪽에 있는 사람보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 안식일 교회는요, 영국의 신사 같은 교회, 펭귄 신사 같은 교회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또 어느 분들은요, 이 정도의 평을 받는 정말 위대한 교회 일단이 그러나 좀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좀 힘겹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 재림교회가 정말 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에 오면은 뭔가 이 신앙으로 대한 그런 열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금방 드린 사람 이 분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뭐 신앙에 대한 뜨거움을 느끼거나 정말 이 사람들이 신앙대로 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나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물에 물 탄 듯. 물에 물,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물에 듯. 물 타면 물이지. 술에 술 타면 술. 변화가 없어요. 술에 술 탄 듯 변화가 없고 물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벼운 물에 또 저거. 뭐 어쨌든 그렇고, 뭐지?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닌.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재림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친다는 거야. 차면은 그냥 시원한 맛으로 먹고 뜨거우면 뜨거운 맛으로 먹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야 냉랭한 게. 이거 누가 그래요? 재림교회들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 건강식이래. 몸에 좋대요. 물은 좀 이렇게 건강식이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신앙이 막 재미없는 안식교회. 어디 가서 놀지도 잘 못하고 놀지도 못해. 놀으라 그래도 놀지도 못해. 그렇다고 뭐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냐? 또 기도도 못해. 아이고, 기도를 못하고 놀기라도 좀 열심히 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현명희 집사 할렐루야 교회 전도왕인데 가정주부인데 이 사람의 전도 노하우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거부하는 자에게 억지로 전도하지 않는다. 불신자가 놓인 상황을 먼저 고려한다. 양육까지 신경 쓰며 책임진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새 안산교회 전도왕의 신현금 집사 2002년부터 이제 전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의 노하우는 뭐냐면 전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평범하고 편안하게 다가간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좀 다가가면은 뭐하게? 아주 진작부터 시작하지. 그 가르칠래.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옳다 그러다 뭐. 우리는 사람 만나는 기술이 없어요. 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꿀려. 아까 지도자부터 저렇게 전도했는데 우리는 제일 밑에 거지부터 데리고 올라오고 그게 아주 뭐 박이더라고. 지도자는 만나기가 두렵고 그래도 거지는 뭐해? 내가 나가기 쉬우니까 그냥 그리 가는 거야. 쉬우고. 우리는 사람 만나는 거,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 만나보지를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만남 시에 전도 대상자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거야. 누구에게 맞춰요? 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한테 가서는 고기도 좀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먹으라는 소리가 안 해요. 또 오해할라. 여긴 또 오해 안 하겠죠? 알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오겠냐고. 그러면은 그냥 먹으라 먹지 말라 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 사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교회도 오지 말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전도 수첩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연합회도 이 기도 대상자 수첩을 아침마다 놓고 기도해요. 아침 예배 때마다 이거 카드 다 빼내. 그래요. 다 빼내가지고 전부 다 카드 빼내가지고 이름 적은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연합회장님이 아주 막 직원들 달달 볶습니다. 누구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
연합회 직원들부터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달달 볶아요. 예, 그 정도로 열정적인 것입니다. 막 이제 기도 대상자 놓고 아침마다 저희들이 그 기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 수첩을. 자, 이 구순의 집사 수영로 교회입니다. 여기도 가정준제 주부신데 전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그죠? 네. 전도자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전도는 그냥 된다. 아, 이 진실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이제 말은 전도의 왕도가 없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가서 이제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3년 연속 판매왕 최진실. 이 남자. 네, 휴지실이네. 남자가 되게 최진실. 닉네임 같아. 네? 닉네임 같아. 최진실이. 네, 진짜 이름이에요.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총 판매 대수를 약 1000대를 팔아가지고 이 현대자동차의 전국 판매왕을 2001년, 2002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차를 팔아요? 대략적으로 차 파는 사람들이요. 차 1년에 몇 대 팔아요? 나 잘 모르겠네. 네? 능력에 따라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못 파는 사람들 보니까 한 달에 한 대도 못 팔더라고요. 못 파는 사람들은. 한 대도 못 팔아요. 한 대 팔면은 잘 하는 거예요. 한 대 팔면은 그날 뭐 이제 한 달에 월급 100 얼마 가져가요. 한 대 팔면. 그런데 이 사람은 1년에 4년에 1000대니까 한 달에 몇 대 팔, 1년에 몇 대? 250대. 그런 거죠. 1년에 250대. 엄청난 거예요. 근데 3일에 200. 근데 3일에.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제 특별한 사람이다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 같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잘했는가? 마음으로 하는 차별화를 시도하라. 뭐? 마음으로 차를 파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으로 차별하고,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고, 안티 고객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쌍용 자동차 안 좋다 그러면 왜 안 좋은지를 그 원인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거예요. 차는 못 팔아도 뭘 놓치지 않는다? 내가 즐거워서 일을 해야 효과가 생긴다. 자, 요거를 그대로 전도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하겠죠? 굉장한 거죠. 네. 하다못해 자기 차를 팔아도 이런 마음으로 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이 보험회사 직원, ING. 이 임민호 씨의 보험 판매 노하우. 확실한 소명감을 가져라. 늘 기도로 업무에 임하라. 유머를 개발하라. 처음 만나는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라. 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사된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고객들에게 강한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를 보게 하라. 뭐 하다못해 보험을 팔아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전과 미래를 심어줘야 합니까? 그런데 뭐 내가 비전을 못 봤는데 뭐 비전을 심어줘? 대단한 것.
자, 여기 소근호 분입니다. 이 프루덴셜에 이제 보험하시는 분인데, 고객이 접근할 때 고객의 친구와 지인을 통해 접근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아는데 허남진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죠. 아시는 분 계세요? 허남진 장로님. 목사님 아시는? 양평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사람들을. 정치계, 병원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사람하고 만나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하고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의 끝나풀이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과 저하고 그냥 이야기하려면 맹숭맹숭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야. 임정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사모님도 이 사람 알고, 나도 이 사람 아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 이야기. 그 사람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뭐 욕하기도 하고, 그 사람 칭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면서, 왜냐하면 같이 대화에 그게 통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이 보험을 할 때에 그 지위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이 고객들이 거절하면 맞장구 쳐준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식일 교회가 뭐 2단이다 그러면은 오 2단이에요? 아니에요? 2단. 요즘엔 이단이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단이 이렇게 아니고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보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아니, 해요. 2단이 아닌 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밖에서 볼 때 2단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 우리 2단끼리 만났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한식교회 2단교회래요. 우리 그 구조자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주교회 와서 우리 교인 침해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터놓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데요. 성경 배우면 2단이 아닌 걸 또 배우면서 그거 배우고 나서 2단인지 아닌지 알으시고 판단하시고 그냥 가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날고만 공부하고 그날부터 교회에 대해서 친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건 사람의 이제 대화하는 그 접근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죠? 내가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냥 맞받아치면 지금 이제 대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그러시냐고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나도 그렇게 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이 마음을 이제 거리감을 두지 아니하고 같이 공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야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을 처음 만날 때 절대로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 교회는 성급하게 그냥 열매를 따려고 해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면은 처음부터 그냥 안식 문제 나오고 막 그러면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참 땅을 기경해가지고 그런 게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무조건 막 씨만 뿌리니까 그게 시커리지 우리 또 요새 맞춤형이에요. 네. 맞춤형은 뭐냐면은 사고 공통 관심사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이게는 알아두고 파고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막 땅을 중식으로 막 써야 이 장로님 말씀이 아주 그냥 딱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리려고 그래도 밭을 먼저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을 뽑고 하고 기경하고 그 다음에 얼음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뿌려? 씨부터 뿌리니 안 되는 거죠. 그럼 밭을 가는 거는 뭐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옆집 아줌마가 있으면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은
뭐도 사다 줘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그쵸?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줘야 되고, 뭐도 좀 갖다 줘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 집에 앉아서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하다못해 그 집에 가서 뭐 빨래 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뭐 하고, 그 사람 필요한 거 좀 들어주고, 그 사람이 시장 갈 때 좀 시장도 같이 가지고, 무거운 거 좀 들어주고, 하여튼 별의별 것들,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뭐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물에 담그는 것만 계산을 다 하거든. 목사 수준도 월급도 몇 명 침례 줬느냐 뒤에 빠져나가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동안의 행정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모든 데이터를 물에 몇이 담갔느냐 이것으로 빨리 담가야 일이 되지. 그러니까 하태명 시좀 바뀌었나요? 어제 행정이 좀 바뀌었나 모르겠네. 그게 궁금하네. 자, 어쨌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신정식구끼리 말한 얘기예요. 맞아요. 시댁 식구 알면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뭐를 먼저 매라? 사랑을 먼저 풀을 먼저 매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걸음을 주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뭐 달라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아니 자꾸 씨를 달라 그래도 안식일이 뭐냐고 물어봐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좀 참아야 돼요. 다시 들어가서 밭이 덜 가려졌네. 좀 참아야 돼요. 약간 이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의 물론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때 말씀 안 드리면은 뭐 그냥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못 볼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기차 안에 이제 같이 타고 이제 내려가고 그 사람 이제 지금 안 보면은 이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 밭을 갈어? 뭐 풀을 메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뭐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전화번호를 받아요. 문자를 매일매일 그렇지. 여기 뭐 하고 있네. 전화번호를 받아. 그렇지. 전화번호 내일 안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받아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물만 계속 콩나물 물질기로 말씀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임 집사님은 옆에 누가 가도 저분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열려요. 저 정도의 이렇게 미모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관리 좀 잘해야 돼요. 얼굴 관리도 내 인상도 뭐 잘생겨서 못생기가 아니라 얼굴 관리도 뭐하게 생겨야 돼요? 참 저 사람은 인자하게 생겼다, 선하게 생겼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임 집사님처럼. 자, 어디까지 했더라? 자, 4번. 처음 만남에 실패해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 임 집사님 이야기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해요. 옆집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뭔지 전혀 몰라.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자녀는 뭔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자신의 보험 상품을 철저히 숙지하고 뭐 한다? 요거는 우리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숙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험도 저 사람은 숙지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숙지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알아 몰라. 모르니까 누구 찾아가? 목사님 여기 구도자 있어요.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좋아. 그렇게만 해도 좋아. 그래서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자, 여기 장순의 팀장. 이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무조건 전하라. 이 사람은 참 사명감이 있어요.
이 보험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해요. 자기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보험을 한다는 걸 악지로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사고 나가지고 내가 전한 그 보험 상품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 큰 보상이 있고 좋았더라. 그거를 전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 예가 누군가니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던 전기성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누구였더라? 그 박화성 목사였는데 그분이 그거를 그만두고 프루덴셜 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전기성 목사 한 달 전에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생명보험을 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달인가 하여튼 들었대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고 나고 나서 이제 들은 거 그대로 이제 보험 들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그걸 이제 나름대로 했잖아요. 재림교에서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꾸려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급속을 내려오면서요.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그 개인의 사업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이 진리를 전하는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하우에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뭐 비슷한 것들. 네? 그다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접근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험 판매원들 단정합니까? 정말 단정하죠. 깔끔해가지고. 네. 정말 단정이다. 하다못해 그 보험 상품 팔아도 그렇게 단정하게 다니는데 우리는 뭘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저거는 이 땅의 생명인데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데 이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단정하게 다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공감하라. 저에게 이제 전화 오는 사람들, 전화 오면은 문제를 가지고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냐고, 네, 그래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랬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지만 나한테 뭘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장로님 말씀하신 답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한 게 그뿐이 없어요. 그래요? 네. 뭐 한 거예요? 잘 듣고 공감한 거죠.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도하러 간다는데 전도하는 게 내가 많이 설교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니고 그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이제 여기 있지만 목사님 이제 연합회 나와가지고 일반 교회 가면 목사님은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나한테 요구를 해. 제발 교회 방문 갈 때 양복까지 말해. 왜요?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오면 이제 이분은 이제 딱 이제 뭐로 느끼는 거 아니? 예배드리러 온 걸로 딱 알고 딱 그냥 상 펴고 딱 예배드려가지고 경자세에 있다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안녕히 합시오 하고 이게 공감이 안 느껴진대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지금 있던 목사님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장로님, 그 지금 집에 있어? 근데 목이 마른데 좀 물 좀 먹으러 가도 돼?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오시면 아까 뭐 단정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랑 좀 반대. 그냥 경상복 차림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그냥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 목사님이 상당히 친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와가지고 자기 할 얘기가 막 나와. 그러니까 할 이야기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계속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네.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면 내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요. 이제 우리 임 장로님 태백 중앙에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태백 중앙 생기기 전에 그 황지교회 학생반 이제 다녔잖아요. 근데 학생반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반에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그 최원재 선생님 집사님이 최원재. 네? 거기 남편이 누구였지? 조용만 장로.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사였고 최원재 집사님 고3. 제가 그 고3 때 학생반에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그때 출석하는 사람이 60명. 고등학교 3학년만. 고3만 60명이에요. 고2, 중3, 중2, 중1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 200명이 넘어요. 학생들만. 제가 안식일날 학교를 안 가요. 고3인데도. 안식일 예배 드리고 오후 되면 제가 어디 다닌 줄 알아요? 자전거 타고 직접 방문해요. 애들 데리고 나오라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 반장 했었으니까. 그러면 60명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유상호 장로님이라고 시장 안에 그릇가게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릇가게. 근데 그분이 그 그릇가게에서 이제 점원으로 있으셨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교회를 안 가고 누구 집으로 가면 그 그릇가게로 가요. 그릇가게가 누가 있어요? 그 학생반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느꼈던 이 선생님의 특출난 그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조잘조잘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조잘거리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냐? 어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그릇 파는 그 가게 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말. 수업.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학교 마치면 그 집에 가가지고 조잘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잘거리다가 끝나고 나면 교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회 하고 그리고는 집에 가는 거죠. 그게 일과예요. 그 선생님이 뭐 학생들한테 와가지고 뭐 또 공부 잘했냐 뭐 잔소리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도자들한테 뭐 해야 돼? 들어주면 참 만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게 전도하는 거죠. 자, 타켓 지역이 정해지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관심사를 모조리 공부하고 고객들을 감동시킬 편지를 쓰고 참 이런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영기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 불신자 유형별 전도 정략을 구축해가지고 이 전도하신 분이. 이 정운숙 권사님입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고 가정일을 소홀하지 말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권영희 권사, 전도는 무조건 하면 되고, 전도 대상자와 접촉해 연락처를 얻으면 먼저 기도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고. 이 대학생 전도하는 거. 전도에 앞서 간단한 설문지 또는 선물을 준비하고, 미리 밭을 가는 거예요, 그죠? 반항할 때 공격적인 대상자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세진자일지라도 5명 이상의 교회 친구가 생기면 정착이 용이해진다.
직장인 전도, 성령 충만한 동료 전도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된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상사와 동료, 후배 직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버리라. 지금 이렇게 다 이제 재림교회가 아닌 타 교회의 사람들의 전도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면 되고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는 거.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를 하지 말라. 전문가가 되라. 전도의 전문가가 되라.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하도록 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저 정도만 하면 우리 재림교회도 그 이상의 어떤 이제 전도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국연합회 선교부에서도 이제 전국 재림교회 단위로 어떤 저런 이제 장감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전도 훌륭한 사람들을 선교부에서 좀 찾으면 그런 문제들이 좀 잘 이렇게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전도를 우리는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소나 다른 요소들이 저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의 월등히 이제 적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모세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어제 제가 저녁에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 그죠? 그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죠? 자,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저께 드렸던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말이 지팡이지 그거는 그냥 막대기죠. 아무 쓰잘데없는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팡이가 뭐 마법사의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를 이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당신의 신분을 이제 밝혀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것을 이제 부여받는 거죠. 그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셔요. 무슨 질문인가 하니 너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한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터넷 선교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꼭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박물관, 지금 소위 말하면은 터키, 이스탄불 톱카피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면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가 썼다고 추정되는 그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러나 어쨌든 이 지팡이가 뭐 대단히 볼품 없어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80년을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80세가 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셈해보니 이 지팡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80년을 살아왔는데 모세가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손에 들어있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그때 치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주 열등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볼품없는 그 지팡이로 인하여 애굽 전역에 10개의 재앙을 막 내리기도 하는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불쌍한 노인이 다리를 건너 다니는 행인들에게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노인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정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동전 던져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이 그 노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다가가서 노인이 켜고 있는 이 낡은 바이올린을 좀 보겠다고 보고는 그 바이올린을 건네받아서 그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손에 들려진 이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그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이 외국인의 손에 들려져서 이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 그렇게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저 사람 파가닌이 아니냐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이 파가닌이 바로 그 사람이 그 노인의 바이올린을 빌려서 켰던 거예요. 이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이 낡은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누구의 손에 의하여 켜지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늙은 노인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져서 켜졌을 때는 사람들에 의하여 집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변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오늘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구의 손에 맡겨지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몸이 맡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소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볼품없는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맡겨지니까 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 중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로 축복받는 이야기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진 상식, 우리의 가진 지식들, 우리의 가진 어떠한 기준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질문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말 유치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 몰라서 질문합니까? 네? 알죠? 하나님 어디 보시고 아셔요. 알지만은 모세에게 물어봐요.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공중교육을 받아왔고 거기에서 정말 철학이면 철학, 뭐 수학이면 수학, 그러한 질문을 다 받아온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모세에게 그런 고등교육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손에 뭐가 있느냐?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가 아닌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 14절. 빌립보서죠. 예. 밑에 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원래 그래요. 이용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절을 막 그렇게 많이 외운대요. 그런데 어정간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틀린대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이 교도소 분들이 손들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그 성경절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경험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다윗 손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물돌. 기드온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항아리, 횃불. 베드로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배, 그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주지가 않아요. 그깟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깟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가장 강한 기드온을 물리치고, 거기 골리앗을 물리치고, 기드온은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그저 항아리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난공불락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쓰러져가는 그 배에 누구를 태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서 정말 수천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도 바울의 그 뛰어난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일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뭐 아주 비싼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그 지팡이도 아닐 것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가끔가다 이 말씀 읽으면은 열받아. 그러면 내가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이었나? 천한 사람이었나? 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들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아, 인정해서 그런 거예요? 아, 난 또 아니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정말 저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명감과 확실히 만나게 될 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그네요, 도망자요, 목자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지도자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질문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용하게 입는 옷은 어떤 옷인가? 비싼 옷이에요? 아니면 싼 옷이에요? 비싼 옷은 잘 입어요? 잘 안 입어요? 비싼 그릇을 많이 써요? 싼 그릇을 많이 써요? 비싼 그릇은 그냥 진열장에 있어요. 잘 안 써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러나 믿음으로 바쳐진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믿음으로 바쳐진 우리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통해서, 역사의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큰 일을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터넷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내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할 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엇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꼭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아래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게 반전이에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반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4장 20절 마지막을 다 그 지팡이일지라도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볼품없는 지팡이일지라도. 제가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과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 볼품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볼품없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인 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제 것인 줄 혹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저희들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이것이 하나님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정말 재능이 없어요. 저희들 정말 부족해요. 정말 저희들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저희들 기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저희들을 하여금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삼백구장 찬양하다 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300회? 피곤한 소리가 300장. 우리 피곤한 순례자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려주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309장. 중에 오시네 하늘 왕의 땅에 임하네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는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후 하늘에 가겠네 깨어서 참으며 소망 중에 견디며 영광의 면류관 얻겠네 아멘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는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